올해도 천년추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매해 이날이 기대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저도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매주 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스스로도 믿기 힘듭니다. 제 한국어는 작년보다 나아졌을까요?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올해 천년추위를 맞아 기청에서 선정한 말씀입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소위 말하는 88 선언에도 이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세번역 성경과 헬라어 원문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단순히 양쪽을 하나로 만든다고 나옵니다. 이 본문의 대상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특정한 그룹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쪽을 하나로 만든다. 두 개 있는 곳을 하나로 된다. 그렇게 하면 남북 통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개 있는 곳이 하나가 된다. 하나 되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1일 오전에 NCC계와 한국교회 청년회가 주관한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신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신민지 역사박물관은 작년에 개관했는데요. 숙대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시되어 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여성 2명이 웃고 있는 사진인데 한 사람은 한복을 입고 한 사람은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면 이 사진은 한일 우호 관계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일제시대 때 촬영된 사진이며 우호 촉진이나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조선물산콘진회라는 행사의 기념 엽서 사진입니다.
조선물산 콘진회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열렸는데 일본 제국이 조선 시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5주년 축하 사업으로 벌인 그런 박람회였다고 합니다. 곤진이라는 말은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고 일제의 그 무당 간점 통치 5년을 마치 같이 발전했다는 식으로 날조하려는 그런 것이 이 박람회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 사진을 보다가 일본 어린이 찬송가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좀 불러볼게요. 世界の子供はお友達両手をつないで進みましょう今日も一日イエス様の御言葉を覚えて励みましょう. 이것이 그 어떤 가사냐면 세계의 어린이는 나의 친구.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2절. 세계의 어린이는 나의 친구. 발을 맞춰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변화가 오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사랑스러운 멜로디에 친구,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찬송가의 문제는 이 곡이 그 만들어진 시기가 1944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사에는 세계의 어린이는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는 이 부분이 그 세계의 어린이라는 부분이 동화의 어린이는 나의 친구 그런 가사였습니다. 대통화 공영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동화인 거죠.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번영하자고 말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찬송가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니 너무 끔찍하고 무적이나 아픕니다. 하나가 되자 우리는 친구이다 라는 아름답고 좋게 들리는 말도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으로 하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름답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 나올 때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제적으로 동화시킨다거나 지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통합할 바에야 그 차라리 따로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천년주일이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따로따로 살자 잘 가 이런 식으로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탐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저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일본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더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다. 양쪽으로 하나로 만들었고 적대심이라는 벽을 부수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르는 탐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원수라는 단어를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이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적개심, 증오, 원한 그러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원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적의나 증오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 또는 벽을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14절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시죠. 그리스도의 육체로 많은 계율로 된 율법은 폐기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고 변화를 만들었다. 계율, 율법, 즉 당시 사회의 시스템,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틀을 폐기했다.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과 이 사회 시스템에 있는 장애물 양쪽을 다 부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있다기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나가오 유키라는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는 국가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여러분 대부분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유키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를 일본이라는 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담으로 둘러싸며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가오 유키라는 사람의 인간성보다 일본인이라는 틀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사회 시스템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쪽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성별 같은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영어 프렌드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어로는 보통 나이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에게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우리는 친구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좀 불편해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면 화를 낼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산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사회 자체 아니면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산식이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일반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런 차이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비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국적, 성별, 나이는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하실까요? 불편할수록 그런 산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산식을 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한쪽을 다른 한쪽에 맞추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개 있었던 것이 새로운 하나로 만들었다. 즉 원래 있던 서로 다른 두 개 모두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양쪽 다 바꾸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룹이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서로의 힘을 경쟁하거나 한쪽이 다른 적을 지배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벽, 즉 산식으로부터 나오는 차별이나 혐오를 부수고 격차를 만드는 사회 시스템도 부수어 주셨다. 이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큰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적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지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상호적이고 양쪽 다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밝힌 발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심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목숨마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아프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나 역사가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아픔을 주는 적이었다면 아프다는 소리에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프다는 말을 하는 쪽에 있을까? 아니면 듣는 쪽에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있을까요? 성별을 생각할 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나이를 생각할 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틀을 부수하고자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는 응원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일까? 로 했습니다. 하나가 되자 또는 우리는 하나이지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 봅시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탐을 부수어 나갑시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진목으로 기도합니다.